많은 분들이 출타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민 온 지 20년 아직까지 한 번도 휴가 못 갔는데 좀 다른 분들이 많이 휴가를 가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휴가를 안 가면 안 되게 사람 휴가를 가십시오. 근데 휴가 안 가도 되실 분들은 휴가 안 가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휴가를 가야 행복한 삶도 아니고 가서 고생하는 그냥 집에 판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가 가실 분은 휴가를 가시고, 못 가신 분들은 또 휴가 간 걸 너무 부러워하고 언제 우리 휴가 가지 그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게, 여행 갔다 오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좋은 집에 가만히 거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비로 잘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넘긴 거예요. 넘긴 아브라함도 그러지만 또 그렇다고 또 가는, 이게 참 그런데 가는 그 아내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지 즉각적으로 손을 대셔서 바로 그 집안을 혼을 내시고 그들이 놀라서 아브라함을 잘 나가도록 도와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지키고 아내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롯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 4절 오면 그렇게 애굽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쉬운 얘기인데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제단을 갖고 하는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품어서 안 될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성경이 뭘 강조하냐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와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믿음이 종교 시작됐는데, 그곳이 공교롭도 아니고 우연히도 그가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곳,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작해서 새로운 삶으로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삶을 세워나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일의 삶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잘못되면 잘못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서 첫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쌓고 다시 기도하는 삶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간에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생명도 지키고 자기 아내도 지키겠다고 잔머리를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심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 노력도 중요하고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노력하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수고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나를 떠났는데 떠난 삶은 밑이 빠진 곳에 물을 붓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까지는 잔물을 써서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살고 롯도 살고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위험하게 빠져드는 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아멘 안 나오시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부간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히 되기를 바라고, 다 바라요. 갈망한 마음이 있어. 그러나 성경의 말은 딱 하나를 바라라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갈망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인지. 그럼 간단해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쯤 생각하시는 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마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처음부터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어떤 주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게 사슴이 여호와를 찾는 것, 물을 찾는 것처럼 말은,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사슴이 그냥 풀을 먹지 않고 좋은 풀을, 요즘 말로 우리 같으면 뭐 도라지, 정말로 좋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산삼 뭐 이런 거, 그런 걸 먹으면 속이 불이 난답니다. 근데 불이 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말은 그냥 한 잔 물을 마실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죽고 사는 문직의 갈급함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자녀 모든 문제를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지키시 인도 나가시는데, 우리 그분에 대한 그런 갈망,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지켜주심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부담 가지시라고 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가장 긴장한 문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으면 그것이 위기 가운데 위기인 것이고, 그것이 기근이나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어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어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분께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냥 총을 주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뛸 만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총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에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축들이 번성하게 잘 살아가는지, 롯의 가축과 목동도 수가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동도 늘어나고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뭐로 말하냐면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목자와 롯의 가족이 목자와 서로 다투고 또한 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좁으니까 서로 다투어서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리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거기에 브리스 사람이 있었단 말은 브리스 사람도 문제를 일으킬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놔뒀다가는 그렇게 잘 되었던 그들의 삶에 무너질 위기가 왔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근 때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부유함 때문에 가정에 서로 다투게 되었고, 잘못하면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브릿 사람까지 들통나 일어나서 어려움 줄 만한 위기에 있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을 통해서도 훈련도 시키지만 하나님은 푸교농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인생을 사시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은 분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근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하고 성경 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살아가다가 풍요롭게 되자 하나님도 망각하고 그를 도왔던 사람조차도 망곡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채우고 살아간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기근도 우리에게 위험하지만 풍요로움도 저와 여러분은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기근 때에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살아가다가 풍요로 되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만 높이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도 위기인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고통과 기근에 강합니까? 풍요로움에 강합니까? 여러분은 기근과 고통 가운데 약합니까? 아니면 풍요로움에 약합니까? 아니면 둘 다 강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는 기근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아느냐, 아니면 내가 예전에 안 그래 요즘 살만 나니까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놓치고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시간 내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기근 때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당연히 같이 따라왔던 롯도 넘어졌겠죠. 근데 풍요로움이 주어지고 나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롯은 풍요로움 때문에 넘어져 버렸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풍요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한 단계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성장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가난과 고난 때문에 남 불평하고 부부간에 어렵고 그래 쓰러져 버리는 것이나 부유함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똑같은 수준인 것이에요. 성장했다는 것은 기근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풍요로운 가운데도 오히려 불평하지 않는 상황.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로울 때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7명은 기근 때에는 엎드리고 겸손하다가도 삶이 살만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엎드린 차례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몸이 아플 때는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조금만 건강 같으면 세상이 이리저리 돌아다녀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충성이 된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멀어가 버린,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기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풍요로울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차를 떠나고 하나님의 훈련에서 실패합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망쳤다 아둘람 굴에서 나올 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나가 싸울까 말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 계속 묻는 게 내가 나가서 싸울까 말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자기 쫄개들과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근거지에 있던 자기의 처자식들 아내 자녀들이 아말렉에 다 잡혀가 버렸어요. 1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초가 지나면 겁달당할 수 있고 목이 자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찾아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전쟁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건해지고 항상 앞장서 최전방에 선두에 섰던 다윗이 거친 들에서 잠을 자고 그들의 넉넉한 음식을 먹으며 싸웠던 다윗이 나라가 부여하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장군들만 다 보내고 자기는 그저 궁전에 잠을 자다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네. 그것도 부족해서 밧세바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을 죽여버리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기근 때문이 아닙니다. 부요함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플 때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좀 건강하면 세상을 막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5명이나 있네. 3부에 몇 명 있을까요? 3명. 진짜로요. 이쪽이 없어 다른 쪽이 내 이쪽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는 말씀이 성경이 주는.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 태어나 많은 걸 보고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면 하나님의 헌당 입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버렸어요. 그러던 그가 계속 나라가 잘 되니까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리고 이방 종교를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에 다 돌아버리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실수까지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 봐줬지만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지는 실마리 단초를 마련해버린 사람이 솔로몬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겸손했는데 내가 건강해지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면 교만해져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자리에 떠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내가 묻고 싶어요. 왜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는데 요즘 안 나오신 이유가 뭔데? 나오시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 왔는데 촉발해서 못 오겠다.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왜 그렇게 어려울 때 금요일에 나오시다가 이제는 안 나오시냐고. 금요일에 나오셨던 분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늙어서 어두워서. 늙고 어두우면 더 나와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해야 돼. 오케이, 그럼 80까지는 봐주겠습니다. 80까지, 79까지는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 여러분 흔들린 거예요. 황정님 인정하잖아요. 흘렸다 흔들렸다 인정하시냐. 어쨌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시 나는 기근에 약한가 나는 풍요로움에 약한 것인가. 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유하게도 말게 하소서.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부유하다 보면 부유한 것이 내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내가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말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소서. 그 말은 그냥 적당히 살겠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제가 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는 넘어져 버렸는데 풍요 때는 더 넘어지기 쉬운 풍요 때 이제는 됐다 허리띠를 풀고 마음대로 살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읽겠는데요 13장 6절 7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투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유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할 때는 같이 고생했는데 목숨 걸고 살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되어버렸네요. 아브라함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저 넓은 땅 있지 않냐. 너나 나나 우리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지 말고 너가 택하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듣자마자 롯이 즉각적으로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에 물이 많고 정말 보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보다 애들 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망설이는 그곳을 택하여 가는데 뭐라고 택하여 가냐면 너무 재미있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보았더니 그곳이 뭐라고 나왔냐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갑자기 띄우려면 안 띄워져요?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 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잘 사는 곳이 그냥 풍부에 따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동상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자기가 잠깐 자기 삼촌 때문에 잠깐 더불어 살았던 애국같이 풍부한 곳이었다라고 말이죠. 그곳을 자기가 제까닥 택했습니다.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돔과 고모라 생을 택합니다. 한 번쯤 더 기도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아니면 우리처럼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내가 삼촌도 이곳까지 왔는데 삼촌도 이곳에 부유하게 됐는데 제가 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도 싸가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롯의 눈에는 기름지고 풍요로하고 풀이 자라고 물이 많은 곳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곳이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그냥 갑니까? 우리 같았으면 우리 삼촌이 먼저 가셔야지. 제가 이만큼 사는 삼촌 때문에 샀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예의 범절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람 여겼다. 여러분 저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쌍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롯도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니까 어떻게 잘못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 죄악이니까 이 롯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앞부분이지만 롯도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집사 같은 사람이고 롯도 집사 같은 사람. 좀 크게 말하면 롯도 권사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권사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삼촌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동상 같은 말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을 보고 풍요를 보니까 그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롯은 한쪽에는 하나님의 한쪽에는 세상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롯은
자기 유익만 생각했지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삼촌 때문에 따라와서 새로운 곳에 잘 살게 된 이웃에 대한, 자기 삼촌에 대한 은혜의 보답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가 살았던 하란도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떠나왔다는 사실도 망각해버린 채 롯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덜커덕 자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의로운 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의로운 우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결정하도 우리는 롯처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번 크게 넘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사기극을 벌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두 번 다시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근 때문에 넘어졌지만 아브라함 풍요로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헤어지는데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가 걸리냐?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경지를 벗어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돈이 땅을 사 배가 아플 정도라 그러면 이 자식 싸가지가 없네, 아무리 내가 자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기름육을 택해? 이런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엔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거짓말 한 수천 번을 들었어요. 야, 이 녀석아,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서 은혜 받아서 남 주냐?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서 남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팔이 밖으로 굽면 밖으로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이 온 사람 말하기를 팔을 펴라. 우리는요 다 누르고 다. 아직도 우리 교회 수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딱 두 사람만 신청한 거예요. 장학금이 다 1,000불이 있는데, 근데 하나는 담임 목사 아들이 신청했고 한 사람은 저 교회 바뀐 사람 누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딱 1,000불 한 번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담임 목사 아들에게 줘야 됩니까? 교회 바뀐 사람이 줘야 됩니까? 냉정하시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는 아직도 팔이 아들을 굽는다고. 아직도 은혜 받아 남 주냐? 남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고 땅끝에 가면 선교사들 하는 일이지 그게. 우리 뭐 선교를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살아가는 건 전부 다 팔이 안으로 굴고.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서 남 주는 거예요. 복을 받아 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 택한 곳은 거치는 광야였어요. 근데 왜 그가 두렵지 않으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름진 땅보다 주님이 거하는 곳이 더 복되고 내가 삶에 평안한 것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을 거둬 배불리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소원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처럼 기름진 곳, 물이 풍부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면 어디도 좋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살려면, 정말로 믿음답게 살려면, 정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답게 살려면 내 안에 있는 롯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신의 롯이 죽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그분이 계신 것이면 어디라도 좋다고, 그분이 계시면 가난도 좋다고, 그분이 계시면 질병도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
그게 되어야 저와 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자기 우선순위 삶에서 이웃 우선순위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세상의 풍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 중요한 것, 다른 거 다 갖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수준에 멈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보혈 우리를 건드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수준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네. 우리는 죽어요. 가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좋은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요,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 정말 낮은 자리, 원수를 살려내는 자리,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품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품어내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언젠가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거룩한 결단,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저는 물이 흐르는 곳, 풍부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저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제 삶입니다라고 결단을 했더니 이젠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섰더니 하나님, 그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올바른 결단을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전에 말씀하신 이전 구체적으로 동, 서, 남, 북을 보아라,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다른 분은 환상도 보고 하는 음성도 그런다는데 왜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살 된 어린 아이에게 이따만한 소고기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살맛이 나. 아침만 되면 얼굴이 밝아졌어. 저는 저 때문인 줄 알았어. 우리 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손주가 첫 번째, 강아지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저야. 저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는가. 손주가 태어났는데 맨날 집사님 뭘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있으니까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동서남북을 보게 하는가? 너는 이제 한 단계 건너,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 너는 이제 새로운 삶에, 새로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비전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단계에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안 주시냐고요? 왜 나에게 방언과 은사를 안 주시냐고요? 그걸 받을 만한 아직 능력이 안 돼 있는데 받기만 합니까? 제가 어린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한 달 먼저 태어났어요.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제가 벌이 잘못돼가지고요. 목사님, 꼬맹이가 몇 달 됐어요? 그럼 9달이요. 9달이 아니고 이제 8개월 만에 해서 한 달 자라서 9달인데 저는 9달 된 것처럼 말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너무 예뻐요. 저처럼 잘생겼다고요. 아, 진짜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국을 줄 수 있어요? 아니, 예쁘다고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 스테이크를 줄 수 있냐고요. 못 줘요.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안 주고 왜 나에게 환상과 하는 음성이 안 들리냐고요?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이.
여전히 연속극만 바라보고 다음 주 어떻게 될까 기다려지고, 주일날은 안 기다려지고, 설교가 빨리 끝내 집에 가서 뭘 봐도 텐데, 그 수준이니 하나님이 어찌 더 높은 것을 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3층 천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3층 천을 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바울을 한 거예요. 3층 천을 보고 왔어도 나는 봤다 떠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단을 차리고 자기 또 사단 하여간 만들 그렇게 안 거예요. 저는 봐도 자기를 들으니 한 3인칭을 쓸 걸 하나님 아신 것 때문에 바울에게 3층 천을 보게 한 거예요. 다윗에는 거대한 영토를 주었습니다. 그 한 번 넘어졌지만 더 많은 은혜를 주어도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엄청난 영토를 주어서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제자들이 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한 주일 만나고 40일 특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모여 11일간 기도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붓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가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훈련에 열심히 살아서 영적인 훈련의 용사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 한 단계 높이시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름진 곳을 자기 조카에 보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비전을 구체적으로 동쪽을 보아라, 서쪽을 보아라, 저 북쪽 남쪽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땅을 보아라, 하나님 한 단계 더 높은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지금 롯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도 있는데 세상 욕심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남을 먼저 세우고 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장한 신앙인인지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